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임의대로 뭐 어떤 하늘이 자꾸 바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천명의 모순, 신의 모순 때문에 도와 덕을 가진 인간이 출현하게 된 거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이나 모든 자연한테 동시에 다 수용이 가능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바로 이런 하늘이 없어지니까 바로 이 하늘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뭔가라고 하는 거가 바로 뭐냐면 동양에서는 도덕이죠, 도덕.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동양의 모더니즘 속 안에 천명이라고 하는 천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는 하지만, 이때가 되면서 이 근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크리에이티브니스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즉 크리에이티브니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창조를 해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지속적으로 계속 창조를 해나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동양사상에서 좀 얘기했던 하늘은 하늘의 길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길이 있고 땅은 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양사상에서 얘기했던 그 평행성. 그러니까 하늘은 인간이 아무리 빌어도 인간만을 위해서 자기의 우주의 목적을 바뀌지 않는다는, 하늘은 하늘의 길을 간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동양의 전근대성인 신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중국 은나라의 크리에이터의 하나님이었는데, 여기 동양의 근대성에 나오는 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크리에이티브니스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 뭔가를 빌면, 예전의 하나님은 자기의 법칙을 바꿔서 인간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근대적인 하나님은 바로 아무리 인간이 빌어도 하늘은 하늘의 길을 갈 뿐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만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끔 기독교인들이 하늘님이니 하나님이니 어쩌고 지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이런 근본적인 하늘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주나라가 생기면서 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은나라가 없어지고 주나라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도덕의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덕의 근원이 없어지니까 이 근원을 갖다가 뭔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자님이 나서게 되신 거고, 공자님은 이 도덕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한테서 찾은 거죠. 인간한테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의예지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충서라는 말과 급기복례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의예지는 우리가 다 아시는 거고요.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하늘이 인간한테 부여한 좋은 속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의예지. 나쁜 속성인 욕망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교육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목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자사자가 이 중용이라는 책을 썼는데, 중용의 중이라고 하는 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의예지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맹자는 요거를 사단이라는 걸로 더 확장을 시켰잖아요. 일단 그런 거 하고. 그래서 공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없어진 그 세상을 바로 인간성으로부터 찾았다는 거죠. 이 도덕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그 부분이 효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효를 바로 도덕의 근원으로 본 거죠. 그래서 공자는 바로 효를 근간으로 성숙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통일된
이것은 필연적으로 통일된 사회적 원칙을 만들어내고 구분과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좀 이따가 이 노저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공자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충서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충서라고 하는 사상인데, 충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조선시대에 오면서 좀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인데, 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왕에 충성하고 뭐 이런 뜻으로 조선시대 많이 바뀌었지만, 조선의 주작이 이제 주작으로 오면서, 사실 이 충이라고 하는 거, 공자시대의 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성실하니, 너도 끝없이 성실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요거는 또 나중에 제가 좀 한번 얘기 드릴 게 있을 것 같고, 서라고 하는 거는 이 남이 너한테 했을 때 싫었던 거, 남한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이 충서와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충서라고 하는 게 원래 이 공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공자학당의 일대 학통계승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증자예요, 증자. 근데 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좀 다른 공자의 제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공자의 제자도 굉장히 좀 뛰어났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만 아는 그런 애였어요. 증자가. 그래갖고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저기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서 이렇게 공부하던 증자가 있는데, 이제 공자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공자 학당을 갖다 이어받을 차기 학통계승자를 뽑는데, 뭐 이렇게 제자들은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누구 한 명을 딱 이렇게 지명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공자님이 딱 지명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딱 하시는 거. 내 돈은 일관한다. 거기서 뭐 일이관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하여튼 내 돈은 일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자기 도가 하나로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여기서는 우리가 제1대 학통 계승자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저런 말씀 하시나? 그때 아까 얘기했던 아주 멍청한 증자라고 하는 공자 제자의 증자, 뭐 멍청하기보다는 하여튼 뛰어나지 못한 증자가 손을 확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압니다. Yes, sir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래, 말해봐라. 하여튼 제가 압니다.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네가 학통 계승자 해라. 일대 계승자 해라. 그러고 공자님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저는 말씀하시고 나가버리나. 그래갖고 이제 증자한테 물어본 거죠. 야, 증자야. 군님 하신 말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때 증자가 한 말이죠. 충서입니다. 충서. 그래서 여기서 충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동양의 공자 쪽에 보면, 사상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책 중에 논어맹자 중용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이라는 거죠. 대학.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유교의 교육 목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페이지 정도밖에 되는 아주 짧은 책인데, 이 대학을 바로 누가 쓴 거냐면 증자가 쓴 거죠. 증자. 그래서 증자가 말했던 공자가 이리관지했던 내 돈은 하나라고 하는 거, 그 하나가 뭐냐라고 했더니 증자가 충서입니다고 얘기했던 증자입니다. 증자가 쓴 책이 바로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동양사상 특히 공자님 쪽 공부하실 때는 이 대학을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대학을 통해서 교육 목표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논어라는 책을 읽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거고, 맹자를 통해서 어떤 기본 원리의 실천 철학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공자 사상의 핵심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중용이라는
현재 사용, 그 현실주의자들을